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1차 신문을 받은 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이는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신문을 하거나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인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말로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이 빌라도를 압박함으로써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가야바에게서 예수님을 관정에 끌고 가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마저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방인인 빌라도와 접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나스와 가야바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또 신령하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였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친 돌과 그들을 실족케 하는 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정죄하고 또 고소하고 참소하는 법입니다. 29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정죄받게 하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를 비추어 보게 되면 온통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온통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율법에 의하고 또 인간에게 주신 양심에 의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함이고,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가 경험하고 시달리게 될 육체의 질병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완벽하게 속량을 얻게 되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그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줌을 당한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속량하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고소 그리고 일반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또 인간을 고소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전통이나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굳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켜도 되지만 또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완벽히 속량하셨음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